아멘. 할렐루야. 참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성소회가 본문 속에 제1독서 본문 속에서 바울의 여정을 계속 2주간 살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곳은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한 여인과 만남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은 누구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점을 쳤다. 그 여인의 점괘가 굉장히 신통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었다. 큰 돈을 벌어다 줬다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겠죠? 왜 몰려들었겠습니까? 귀신같이 맞췄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읽으시면서 야,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신통력이 있을까라거나 아니면 하인 하나 잘 두어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그 주인 참 부럽다. 이런 생각하신 분은 아마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귀신에 들린다는 게 뭘까요? 귀신에 들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공포영화 같은 장면에서나 볼 법한 그런 현상들이 아닙니다. 귀신의 실체를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경험하거나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성경은요, 언제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현상이나 사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을 뿐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귀신이 뭔지 이런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귀신에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적어도 당시의 사람들, 이 성서 기자가 기록했던 이 당시의 사람들, 그들이 무언가를 경험한 것만큼은 분명하죠. 고대인들에게 귀신의 정체는요, 사람을 해치고 억누르는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당연히 귀신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항할 수가 없고요. 또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귀신 들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귀신에 쓰여서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어떤 거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요,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요. 스스로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통제권을 모두 다 빼앗긴 노예로 전락하여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거죠. 귀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선에 먼저 들어와야 될 것은 귀신 들려 있다라고 했던 그 여인의 상황. 어떻게 살았을까? 여기에 먼저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거죠. 성경이 귀신의 정체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파괴하고 인간을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인간답지 못하게,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될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종을 짓누르고 있던 귀신의 속박을 벗겨내자 그 주인들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만 벌어다 주면 그만이라고 하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제 종이 귀신에 들려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떨어져 있음에도 아랑곳 없고 무관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성서 기자가 말하는 귀신의 정체란 바로 이 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바울 사도에 의해서 그녀가 회복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인간답게 못 살던 여인이 이제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주인들은 도무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녀 이 종은요, 그냥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돈벌이 해주는 도구였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인, 점치는 이 여인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삶. 주체가 아닌 수단으로 도구로 살아야 되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요, 이름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불려져 봤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 어떤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 저는 관공서나 은행 같은 데 가면 번호표 뽑을 때마다 참 싱숭생숭해요. 그리고 절 부릅니다. 몇 번? 저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장면들이 그들만의 이야기일 뿐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때로는요,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자신조차도 경제적인 가치, 그러니까 돈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 사람 만날 때 뭐부터 물어봅니까? 연봉이 얼마나 되냐? 너 돈벌이는 하고 있냐? 그것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러냐? 어릴 때는 부모를, 자라서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때로는 동료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도 효율성, 쓸모, 생산성의 이름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타인들을 부러워하고 아니면 깔보고 비교에 내몰린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 앞에 삶을 온통 저당 잡힌 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사건 앞에서 던져야 될 물음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본문의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 분위기가 참 여러모로 이상합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소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주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에 있던 이 도시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납득이 안 될 일입니다. 죽어가던 사람, 병든 사람, 억눌린 사람, 인간답게 못 살던 어떤 이가 구원을 얻어 사람답게 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 같이 축하해줘야 될 텐데, 그 주인은 그렇다 칩시다. 돈벌이가 사라졌으니까. 이 성에 있던 도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소란스러울까요? 다 한통속이 돼서. 여인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고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발은 옳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본래 빛이 임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 견딜 수 없는 건 뭘까요? 어둠이죠.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견딜 수 없어요. 폭력과 불법, 억압이 드러나게 되면 기득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불법했고 불의했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이 종을 사람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고발당하게 되면요,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감추고 싶어해요,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불법한 무리들은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죠. 우리 잘못이 아니라 저 때문이다. 빛이 와서 어둠이 드러났으니 이 갈등은 다 네 책임이다. 애당초에 이 갈등과 소유의 책임은 바울, 신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 자유, 그리고 해방에는 무관심한 채 거짓을 선동하고 있는 이 사특한 무리들. 오늘 성서는 이들이야말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이 도시에 와서 이 도시가 소란하게 된 겁니까? 그들은 오늘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먹는 일, 소상공인들이나 가게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기준으로 삼은 최저 생계비들을 확보하는 일, 복지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편성해진 사회적 비용들을 낭비라고 말하고, 공동체의 성장이나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강요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어야지 않겠냐고
저항하고 그들의 실체를, 이 불의한 실체를 고발하는 목소리는 터무니없다고 타박하고, 심지어는 그런 이들 때문에 세상이, 사회가 소란스럽다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포퓰리즘이라고 거짓과 선동과 비난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나라, 어떤 사회,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오늘 이독서 말씀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되시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독서인 요한의 계시록, 요한의 묵시록, 종말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에 대한 이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값없이 주는 나라. 우리는 한 끼 식사도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주는데, 한 끼의 식사를 좀 제공해달라면 거지냐고 핍박하고 발시하는데, 값없이 생명을 주는 나라. 누구든지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용납하는 곳,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고 이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이런 나라를 가겠다라고 오늘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능력을, 이만큼 업적을, 이만큼 경쟁에서 이기는 것들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내몰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이걸 못했으니 비굴해질 이유도 없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 큰 소리 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라를 꿈꾸고 이런 나라를 약속으로 받아서 살고 있음에도 요즘에 교회와 신앙인들 삶을 보면, 그 신앙을 들여다보면 값 없음, 거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낯설게 여기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거저 주시는 것들이 불편하시나요? 하나님 날 거지 취급하십니까? 불편하세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1세기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초기 교회 공동체죠. 초대교회에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엿보게 된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했던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지금 살게 되었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1세기 교회, 1세기 성도들의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가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되어서 살게 되면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잠정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지나갈 것들이야.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자랑하던 그 모든 공력이 그날에 다 불에 타 사라질 거다.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천착하며 살아가는 신자라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것,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모든 가치,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 그런 거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다 몰려가도 괜찮아, 나는 안 갈 거야. 볼품없는 상황에 떨어져 있어도 주눅 안 듭니다. 저 사람이 10개 갖고 나 하나 가졌는데 나는 9개나 못 가졌어, 이런 말 안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니 황제 앞에서도 당당히 큰 소리 칩니다. 로마의 황제, 세상의 주인이라 여겨졌던 그 앞에서도 움찔대지 않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기쁘게 살다가 심지어는 순교도 주어진 제 몫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이들을 거스를 세상에 법이 없다. 어떤 법으로도 이런 이들을 구속하거나 강요하거나 억압을 할 도리가 없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혜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어쩌다 이렇게 인색해졌을까요? 마치 값없이라는 말을 우리의 비용으로 우리의 것을 나눌 때는 값없이라는 말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식의 논리로 자꾸 여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가져다 주실 거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현실이 되니 천국이 공감이 되지 않고 실감이 되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쁘질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고 짜부러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하지 않아서일까요? 교인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교회의 개체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실감하지 못하고 종말의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종말의 희망, 하나님 나라를 사는 신앙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곳에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선동, 이념, 종교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값없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감동스러운 것인지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세상 왜 관심을 안 갖습니까? 거저받은 인생인데. 얼마나 감동스러운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럼 뭐 대수로운 일이 생기냐? 그렇게 예수 믿으면 뭐 별스러운 일이 생기냐? 이런 냉소적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 정작 그 길을 쫓아가지는 못한 채 그 길이 참 좋은 길은 맞는 것 같아요. 그 길 참 좋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황제 대신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돈이 오늘 우리 시대 행복이 되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덕목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을 살면서 자본주의의 질서가 강요하는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숭배받고 그런 삶을 거스를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부럽고 이러다 나만 혼자 망하거나 도태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지 않습니까? 저 질서를 거절하게 되면 저 질서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내가 선택하고 살게 되면 이러다 나만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방법이 악해도 절차가 오르지 않아도 부정해도 다 괜찮다라는 식의 세상의 그런 속삭임에 자꾸 솔깃솔깃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다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짜부러지게 됐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 현실과 달리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 읽게 되는 본문 속에서 마주하는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불쌍한 여인을 짓누르던 귀신의 억압과 권세가 쫓겨나갔습니다. 그 억압에 짓눌려 살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둠이 빛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고 있던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그 이름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던 바울을 마주하게 되자 귀신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도시가 소란했어요. 그 여인의 주인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삶이 막 다 무너졌으니까요. 귀신의 방식에 의지해서 그 통치 질서에 따라 살아가던 일상이 다 깨져버리니 소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마음 갖고 삽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누리는 이런 삶이 혹시라도 소란스러워지진 않을까? 소동이 일어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곳곳마다 가서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왜 소란이 나죠? 이들을 만나면
사도들을 만나면,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는 야, 이걸 어떻게 더 살아볼까 했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삶이 온통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당신의 반석 위에 떨어지는 것들은 다 산산이 부서뜨려야 된다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그 후반부에 가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대목이 나오는데 그 갇혔던 감옥의 간수장, 그리고 그 간수장의 가정의 그 집에 있던 사람들 모두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길에는 마주치는 이들마다 처해 있는 장소마다 예외 없이 삶을 짓누르고 생명을 파괴하는 억압과 구속은 다 벗겨져 나가고 자유와 구원을 얻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채워지고 넘쳐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이들이 마주하는 사람, 예수 믿는 이들이 맞잡은 손, 예수 믿는 이들이 찾아간 곳.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는 빛이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빛 중에 어둠을 몰아낼 수 없는 빛도 있던가요? 그런 것은 빛이 아니죠. 그런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는 귀신은 반드시 쫓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둠은 복음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특함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도구나 수단처럼 여겨지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있을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도구나 수단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쓸모를 가지고 사람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귀하다. 당신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이란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다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걸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이 삶의 걸음 뒤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사람들, 우리가 있던 그곳이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우리 연약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피폐해진 삶이 깨어지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런 세상, 여전히 그런 세상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런 세상을 우리 너무나 무심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의 일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음을 듣지 못할 만큼 무감각해진 건 아닙니까?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절망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밤을 지새워 남들이 잠들 때 홀로 깨어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다 들어주신 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 그들의 눈에 맺혀진 눈물, 아우성치는 소리, 세상은 듣지 못하지만 그 모든 소리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슬펐고 날마다 애통했고 날마다 민망히 여기시고 그런 이들을 찾아가 주셨고, 전 그래서 예수님 너무나 좋습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빛을 잃어버리니까 온통 제 세상이라도 된 것처럼 돈과 명예를 향한 탐욕, 시기, 질투, 갈등, 폭력, 기만과 속임,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귀신들이 활개치는 겁니다. 사람 살만한 세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오히려 살기에 힘들고 상처받고 짓눌리는 세상 됐다는 거예요. 귀신도 내어쫓지 못하고 도리어 귀신의 힘에 휘둘리고 귀신의 나라에 헉헉거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힘을 주셨다고. 오늘 복음서인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믿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됨.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었고 주님이 하셨던 기도의 지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도뿐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다른 기도하신 게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적들로부터 이 제자 공동체를 잘 지켜주십시오라든가 아니면 이 제자 공동체와 이후에 세워질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해달라든가 그도 아니면 이들이 세상에서 하다못해 먹고 사는 일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라도 좀 해주시지 말이죠. 왜 주님은 하나됨,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 하나만 하셨을까요?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단지 교회에 출석하거나 종교적 의무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난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흉내내면서 살자 이런 말도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줄곧 이기적이고 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정의와 공의에도 기꺼이 눈을 감을 만큼 비겁하기도 하고 제 자신의 삶, 내게 주어진 그냥 일상 이거 하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안에 기꺼이 함께 하시는 한 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눌린 자, 핍박받는 사람들, 고통에 내몰린 이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내고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다 주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는 그분의 힘을 의지할 때만 인간을 노예처럼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드는 이 귀신의 힘을 내어 쫓을 수 있고 그때만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이 복되라 하셨던 복의 통로가 되라 하셨던 보기에 참으로 좋으셨다 하셨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성령 안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힘을 다해서 붙들고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약속 위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상처 입은 채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세상을 살려가는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부르심에 주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어둠을 밝혀내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힘과 능력 또한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헤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이 기도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능력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을 흠없이 보존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백성으로 지켜내시고 거두실 분도 또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억압하는 질서 따위에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능력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다시 사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죽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되는 그 길 가운데 음험하고 악한 귀신의 나라는 소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이며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의 날들이 충만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찬양할 때 욥의 고백을 찬양했었잖아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마귀의 시험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삶이 다 깨지고 나서 아내가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근데 욥이 이런 말하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니시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예.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거둠의 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과 마지막 모든 것이 되신다는 주님이 그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을 거두실 때까지 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권세이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지지만 그분의 이름은 주와 그리스도로 하늘 높이 높이 받으셨어요. 그 이름이 우리를 덮고 있는 한 귀신은 어둠은 죽음은 우리 삶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가사를 주목하시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